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21장 말씀입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역대상 기록을 보면은 다윗의 범죄, 그런 징계받은 것, 그런 거를 다 생략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풀려나 유다 왕조의 후손들에게 될 수 있는 대로 그 왕조의 탁월성, 정통성만을 부각시키기 위해서인 것이고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신정국가 건설을 위해서 큰 용기를 불어넣어주고자 하기 위한 것인데, 오늘 이 21장에는 다윗의 실수를 여기서 기록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 인구조사,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성전 부지가 결정되고 성전 건축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 실수를, 다윗의 죄를 여기서 기록한 것이고요. 사단이 다윗을 격동하고 이스라엘 계수하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단의 활동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자기가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인데, 이 세상 모든 일에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단을 이용하셔서 이제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하시는데, 하나는 다윗 왕의 교만 제거하십니다. 겸손하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압살롬에 낳은 세바에 낳은 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 다윗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궁극적인 것은 성전 건축을 구체적으로 이룰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탄의 역할이 인간의 파멸시키는 것인데, 이러한 활동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연단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두목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부알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서 내게 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부엘세바는 유다의 남쪽 경계지고 단은 이스라엘 북쪽 경계지이기 때문에 이 지명들은 이스라엘의 온 영토를 지칭하는 것이고요. 그 수요를 알게 하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지시하여 인구조사를 실시한 사례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구조사의 문제점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동기를 가지고 인구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산 것입니다. 다윗은 군사적인 목적으로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조사의 명령을 내린과 더불어 칼을 뺄 만한 사람의 수를 헤아리게 한 것이잖아요. 5절에. 그 이유는 인구조사를 집행할 책임자로 군대 장관 요압을 임명한 것입니다. 합법적인 인구조사를 한다는 것은 제사장들이 그 임무를 감당했는데, 군대 장관 요압을 감당하게 책임자로 했다는 것은 다윗이 그 목적이 따로 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인구조사를 할 때 각 사람에게 생명의 속전을 받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했는데, 출애굽기 30장 12절에 명령을 하셨는데, 다윗은 이번 인구조사에서 이런 일을 행하지 않았고요. 이 속전은 이스라엘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생존케 하시고 번성케 해주신 데 대한 감사 예물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오직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신의 건세를 확인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시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교만함과 불신앙이 나타나 있기 때문이고요. 요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로 죄가 있게 하시나이까 하나. 요압은 다윗의 인구조사 명령에 반발합니다. 자신의 견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정국가가 오직 여호와의 능력으로 세워지고 앞으로 더 크게 세워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이러한 신정국가의 원리를 무시하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려는 동기에서 인구조사를 실시하려고 하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요압의 간언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보다 자신의 군사에게서 안정을 찾고 있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계속 어찌하여 이스라엘로 죄가 있게 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에 동참하게 되기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다윗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형벌 가운데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된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이죠. 다윗의 죄는 곧 이스라엘 전체 죄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요압이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떠나서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윗 왕은 요압의 반대를 끝까지 뿌리치는 완악함을 보이고요. 요압의 충은에 매우 위압적인 자세로 단호하게 물리치고 빨리 인구조사를 하라고 재촉합니다. 이처럼 사탄의 유혹 아래 있는 자들은 그 기가 무뎌져 버리기 때문에 아무리 유익한 충고를 듣더라도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것이고요. 사단이 하나님의 교회를 혼란시키기 위해서 취하는 가장 교활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교회 지도자를 교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교회 지도자들의 말이라면 이렇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도자 한 사람의 잘못으로 교회 전체가 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결국은 이 일을 하는데 9개월 20일 만에 완료했다고 사무엘하 24장 8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밉게 여겨 레이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압이 레이 지파를 계수하지 아니한 것은 선례를 따는 것인데 이전의 합법적인 인구조사에서 하나님은 레이 지파의 종교적인 지위 때문에 그들을 계수하지 말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민수기 1상 49절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요압은 다윗 왕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던 차에 이와 같이 선례를 따라서 레이 지파를 인구조사의 대상에서 제외시켰고요. 또한 베냐민 지파 영토 안에 예루살렘 성과 기본 성막이 있기 때문에 요압은 이것을 빌미로 베냐민 지파도 조사의 대상에서 제외시켰고요. 그래서 이제 요압은 레이 지파, 베냐민 지파 경내에서 이제 있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괘씸히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에 하나님 눈에 괘씸하게 보였다. 악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은 이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다윗이 지닌 진솔한 성품이고 자신의 죄에 대한 한마디의 변명도 없이 타인에게 책임 전가도 하지 않고 스스로 책임을 지려는 자세고요. 죄악으로 인해 초래되는 가장 심각한 병폐는 하나님과 영적 교제의 단절입니다. 다윗은 사단의 시험을 극복하고 자신의 잘못을 자복하고 즉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나섰던 것이고요.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갓에게 임했습니다. 다윗은 밤새 양심의 가책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고 그날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이 갓 선지자에게 임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이제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 세 가지는 다시 다윗에게 나와서 고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일지 혹 내가 석 달을 대적하게 패하여 대적의 칼에 쫓길 일인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온역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일지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 것을 결정하소서. 이 세 가지를 주고 다윗이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의 회개를 들으시고 이제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가를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이 하나님 테스트에 이제 합격을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갓세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 국률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세 가지 재앙 중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시는 형벌이라고 여겨지는 온역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는 잔악한 이방인들의 손에 붙여지기보다 전쟁으로 패하기보다 하나님의 손에 붙여짐으로써 국렬하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이 살 소망이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고요. 다윗의 이러한 선택은 하나님의 진정한 본성이 국렬과 자비라는 그의 믿음에서 기인된 것이고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선택을 기쁘게 여기신 것이죠. 그래서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역을 내리시며 이스라엘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었더라. 7만 명의 사상자, 결국 전체 인구의 1.4%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인구가 약 500만 명이라고 보고요. 이 재앙의 결과는 엄청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윗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 신정국가 안에는 하나님보다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그 어떠한 불신앙적 요소도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크게 교훈을 받게 되고요. 이러한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재앙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다윗의 범죄는 군사력에 의지했다는 것, 그것을 이제 바꿔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사자를 보내셨더니 사자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사자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온역의 재앙이 3일간 계속되지 아니하고 중간에 중단된 것임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가 예루살렘을 멸하려 하는 것을 보시고 3일간 재앙 기간을 단축해서 본래 계약을 수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의 뜻을 돌이키신 것은 하나님의 본성인 국률하심에 의한 것이고요. 다윗이 재앙을 선택하기 직전에 한 가닥 희망으로 가졌던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 것입니다. 여부스 사람은 예루살렘 성의 원주민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눈을 들어보며 여호와의 사자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편을 가리켰는지라. 다윗이 장로들로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제 천사가 하늘과 땅 사이 공중에 서 있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장로들과 다윗이 이제 굵은 배를 입고 이것은 회개의 표시고 얼굴을 땅에 댄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경배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전국에 걸쳐서 미쳤기 때문에 장로들이 다윗과 함께 회개에 참여했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고요. 하나님께 아뢰되 명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내니이다.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다윗은 이 죄가 모두 자기의 잘못이라고 말하면서 이제 이 백성들에게는 벌을 내리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갓을 명하여 다윗에게 이르기를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단을 쌓으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진실한 회개를 드렸고 하나님은 그의 회개를 인정하시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제 제사의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 지명하신 것은 그곳에서 천사의 심판 활동이 중지되었기 때문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이곳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화목의 은총을 베푸실 장소로 지정하시고 그 땅을 성결케 하도록 명하셨고요. 오르난의 이 타작마당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희생제사로 드리려 한 장소로 유명하고 또 이것은 멜기세덱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한 장소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에 가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올라가니라. 이제 순종의 모습이 있습니다. 갓의 말을 듣고 지체 없이 여호와의 지시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고요. 때에 오르난이 미를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내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이제 오르난과 그 아들들이 숨은 이유는 천사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있었기 때문에 또 당시 여호와나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면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숨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며 오르난이 내어다 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제 오르난이 다윗을 만나서 이제 경배의 표시로 이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합니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붙이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붙이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온역이 백성 중에서 거치리라. 이것을 내게 붙이라. 이것은 이제 내게 팔아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밭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르난이 다윗에게 고하되 왕은 치하소서 내 주 왕의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게 하여 다 드리나이다. 이제 오르난은 이 첫 이삭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난 때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렇고 수확 중 첫 열매를 다윗에게 바쳤고 다윗은 이것을 하나님께 바쳤고 이 모든 것을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결단코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취하지 아니하겠고 값없이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니라. 값없이 번제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희생 제사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전체를 주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르난의 제의를 거절하고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이제 그게 상응하는 가격으로 구입하기를 원했다는 것을 말하고요. 그 기지 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금 600세겔은 금 한 세겔은 당시 이제 노동자의 4일 동안 품삯에 해당되는 값어치라고 하는데요. 금 600세겔은 노동자가 36,000일 그러니까 100년 동안 일한 품삯에 해당하는 값어치라고 합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샀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불로서 번제단 위에 제물을 사르셨다는 의미입니다. 죄의 소멸을 상징하는 것이고 다윗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내려진 하나님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해 주셨고 그곳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계심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곳을 성전 건축의 부지로 승낙하시는 하나의 공식적인 제가의 성격을 지닌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자를 명하심에 저가 칼을 집에 꽂았더라. 이제 결과적으로 이 말은 이스라엘에게 언역이 완전히 거쳤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다윗이 불로 응답을 받은 이후 계속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있는 단에서 희생제사를 드렸음을 나타내는 말씀이고요.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장막과 번제단이 그때의 기본 산당에 있으나 다윗왕은 이전에 기본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곳에 대제사장 사독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성막을 모시게 했잖아요. 헤만 여두둔으로 하여금 또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였던 것인데
여호와의 성막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성막 건축에 대한 계시를 받고 시내 산에다가 건축했고, 그러나 이제 성막이 완성된 후에 약 50일 동안 그 장막은 시내 산에 안치되었다가 출애굽한 지 2년 2월 20일에 이동을 시작했고, 약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정착한 후 최초로 여리고 근처인 길갈에 진을 치고 성막을 세웠고요. 이곳은 일시적인 장소였기에 마침내 성막은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실로로 옮겨졌습니다. 이후 성막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블레셋에 의해서 실로가 함락될 당시, 실로에서 블레셋 군에게 법궤를 빼앗길 당시 하나님의 성막은 여기에서 노브로 옮겨진 것이고요. 사울이 노브에서 아비아다를 제한 모든 제사장을 죽인 후에 그곳에서 성막을 기브온으로 옮긴 사실이 성경에 나와 있고요. 그런 후에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뒤에 다윗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언약궤와 성막을 위한 한 장소,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마련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지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 시대에는 기브온과 예루살렘에 각각 성막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 때 성막이 성전으로 대치되고 성막의 기구들이 모두 성전으로 옮겨짐으로써 약 500년간의 성막 역사는 끝이 나게 됩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사자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함이라. 기본 산당에 여호와의 장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계속 제사를 드린 이유를 여기서 말씀합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제사를 드렸던 기본 산당에 얼마든지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사자의 칼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후 다시 기본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의 천사가 다시 칼로 온역을 바라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옮기지 못한 것이고요. 그래서 다윗이 다시 기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지난번 칼을 집에 꽂았던 여호와의 사자를 무시하는 처사로 생각되었기 때문에 옮기지 못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다윗 왕의 영광스러운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 앞에 완악한 죄를 범하는 다윗의 죄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인구조사를 명하는 다윗의 모습, 요압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완고하게 인구조사를 명하는 다윗의 교만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사악한 범죄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승리의 근원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망각한 배은망덕한 행위고요. 하나님의 권능보다는 자신의 수하에 있는 군사력을 가시하려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주변 족속들 이미 다윗 제국 내에 합병되었는데 언제 다시 반역할지 모르기 때문에 마음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조급한 마음으로 이렇게 인구조사 군사력을 자기가 가시하는 이 다윗의 실수입니다. 다윗의 교만한 마음을 틈타서 이제 사탄은 그에게 인구조사를 실시할 것을 지시했고 어리석게 사탄의 지시를 그대로 따랐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고 완전히 교만한 행위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누구라도 하나님을 멀리하면 타락한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사탄은 인간의 교만의 마음을 틈타서 활동한다. 이것을 우리가 교훈 받을 수가 있습니다. 7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은 회개한 자를 용서해 주십니다. 죄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히 징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강력히 드러나 있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교만한 의도로 실시한 것에 대한 결과는 징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벌하시자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을 기록했고요. 선견자 갓을 통해서 세 가지 재앙을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형벌이 나타나고 세 가지 재앙 중 온역을 택하는 다윗 왕의 결단이 나타나고 재앙을 그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 또 간절히 회개하는 다윗 왕의 모습을 극적으로 대비시키는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라는 주제가 복합적으로 어울려 있는데 결국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으로 하여금 제사를 드리게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자비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공의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대로 죄를 벌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또 그 죄를 또 회개하면은 죄의 대가를 감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공이고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또 그 죄를 하나님은 진노를 또 즉시 또 거쳐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이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요. 18절부터 30절까지는 이제 인구조사를 행한 다윗의 죄에 대해서 공의와 자비로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 더 큰 긍휼을 베푸시는 장면을 기술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지금까지 사단에게 시험받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인구를 계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이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고 번제 화목제로 제단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을 거두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단을 쌓으라고 여호와의 지시를 따라서 다윗 왕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올라가는 모습, 그 지시에 따라 순종했고, 그리고 타작마당을 기지로 삼아서 구입하고 나서 여호와께 희생 제물을 드립니다. 이후부터 기본 산당에 가지 않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계속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더불어 맺으신 왕국 언약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것이고 누구의 해방도 폐기할 수 없다. 이것을 알 수 있고요. 이 언약을 회복시켜 주시고 존속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세는 회개하고 겸손과 순종, 헌신의 모습으로 바뀐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참 놀라운 것이죠. 여호와께 단을 쌓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장차 성전이 들어설 장소로 큰 의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윗의 죄를 대속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다윗의 회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단을 쌓으라고 명하신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제거해 주시고 복을 주시기 위한 은혜로운 지시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해 주신 그런 놀라운 은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완성된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흠없는 제물, 피를 흘리게 하는 것, 우리 구약에는 짐승의 피를 흘렸지만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그 예수 보혈의 그 은혜로 우리는 대속함을 받았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담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보혈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 보혈을 의지하여 날마다 우리 자범죄를 씻고 거룩하고 정결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이런 삶을 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내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날마다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평강, 희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